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삶으로까지 변화되어져서 오직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며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실질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냐 하면 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듣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을 만나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고 또 반격할 힘이 있다라면 되갚아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나도 모르게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나도 동일한 무게로 또 아니면 몇 배로 더 돌려주고 싶죠.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요 오늘날은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 시대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작은 오해와 섭섭한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지점에서 멈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요 우리에게 악을 피하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악을 이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악을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논리로 이기려고도 하고요 또 관계를 끊어서라도 이겨내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축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 겁니다. 축복은 마음이 준비되어 가지고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에 가능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죠.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큰 악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진 조롱과 폭력 그리고 배신이 한자리에 모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고 되갚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자신을 옹이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사순절은 그 장면 앞에 우리를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자기 삶의 작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상대가 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죠. 원칙을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악은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실수를 붙들고 있다가 되갚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인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19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복을 포기하라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인 겁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마음으로부터 벌써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을 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약해서이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흘려보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쏟아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공의로 이루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보복하려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다시 심판자가 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요즘에 큰 분열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오해는 상존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섭섭함도 생깁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느끼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마음속에 보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 자리에 슬며시 올라와 앉아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보복은 강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분노는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인 거죠. 악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악에게 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놀라운 답을 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 불신은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불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였죠. 그러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벌을 그 위에 내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큰 호의를 베푼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라는 뜻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선은요 소극적 무저항이 아닙니다. 선은요 적극적 행동인 겁니다. 선은 감정이 풀린 다음에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선은 감정과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붙들고 선택하는 행동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던 거죠. 이 말씀은요,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역사 속에는요, 이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요, 독일이 히틀러의 광기에 휩쓸렸던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요, 국가 권력에 굴복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침묵을 했죠. 심지어 성경을 왜곡하여 가지고 국가주의를 정당화시켜 줬습니다. 그때 본헤퍼 목사님은요, 값싼 은혜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은혜는 공짜이지만 결코 싸지 않다라고 말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되 우리의 옛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요, 악을 분명히 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움으로 싸우지 않았고요, 분노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밖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고백교회를 세우면서 국가 권력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요,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복음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헤퍼 목사님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본헤퍼 목사님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히틀러를 향하여서 저주의 언어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 죄수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인간적으로 대해 줬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본헤퍼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요, 그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본헤퍼 목사님도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스스로도 연약한 인간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고 복음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삶인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인 거죠. 보복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거고, 분노 대신 선을 선택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라는 평범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삼성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틀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작은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 독재자는 바로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억울함인 겁니다. 또한 내 기준 하에서 오름이죠. 그 작은 독재자가 관계를 지배하려 하는 겁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면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정의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정의인가? 십자가는 정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의라는 이름 하에서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요.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한 명의 죄인도 포기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선인 겁니다. 선은 타협이 아닙니다. 선은 악을 증명하되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굴복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십자가의 태도를 선택하라라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말을 하면 어색해질 것 같아서 피하고 있는 사람, 또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벽을 세워놓고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순절에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속에서도 분노를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영성이 아닌 겁니다. 보네퍼는 감옥에서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은 사람을 묶어둡니다. 그러나 선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보복은 순간적으로 도피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영혼을 묶어두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고통스럽지만 영혼을 풀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보복을 반복하며 악에게 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선을 선택하며 악을 이길 것인가?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인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과의 싸움이고 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의 싸움인 겁니다. 또한 우리의 울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옛사람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는 순간은 상대에게 지는 순간이 아니고 내 안의 죄성에게 지는 순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선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포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것이 승리였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선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내려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는요, 구원이었고 화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었죠. 그러므로 먼저 낮아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인 겁니다. 바울은 이미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이 오늘 본문 21절을 준비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요,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아군을 확보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죠. 우리 삼성 공동체는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알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그것이 깊은 골짜기가 되겠죠. 악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존심에서 시작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악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고 만다라는 거죠.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줍니다.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하는 그 시간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묵상하면서 나의 길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라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게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언제부터 사랑을 멈췄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끝까지 들어보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흔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면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면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먼저 내려와야 하고 누군가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가능한 거죠.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여야만 하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만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보복에서 용서로 옮겨가는 것이죠. 분노에서 기도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교적 평안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분열도 없고 심각한 다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박해의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언제 우리를 이깁니까? 우리가 분노를 정당화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침묵으로 상대를 압박할 때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판단을 굳히고 관계를 닫아버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악에게 진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 안에서는 전쟁이 끝난 겁니다. 패배로 말이죠. 그 패배는 우리가 상대를 향해 문을 닫았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렸기 때문에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은요,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선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자존심이 다시 올라오고 억울함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정죄하지 못하죠. 사순절은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열심만이 아니라 마음의 낮아짐을 요구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불편해가지고 피해온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선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또한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은 감정이 풀린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아직 감정이 남아있을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어졌을 때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디트리 보네퍼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악한 체제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미움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동료를 위로했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작은 갈등이 금이 가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마지막 말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마지막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그 길에서 공동체가 깊어지고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결단합시다. 말로만 묵상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합시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손을 내밉시다. 이해하려 노력하고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성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짐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혹시 성령께서 지금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 있다라면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판단자의 자리에 앉았었고 쉽게 분노에 정동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고 선을 선택할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직 심판자가 아니라 악을 포기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